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 사람들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거기는 사도들도 많습니다. 여러 사도들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역도 하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시작이 아니겠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이방인의 땅, 타락한 우상이 많고 세상 풍물에 물들어 있는 이런 땅,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교회가 되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해결하는 답을 찾는 오늘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에서 오늘 이 답을 한번 우리는 좀 추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복음이 지금 선포된 곳 지역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베니게, 키프로스, 안디옥 말씀드렸는데 맨 먼저 나오는 여기 베니게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베니게라는 그 지역이 지금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속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베니게는 어디냐면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베니게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페니키아 지역이 바로 지금 그 지역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베니게 지역은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았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고 했던 민족으로, 아주 이방 민족으로, 악한 민족으로 제일 대표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가나안 민족을 들 수 있는데,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지방, 이 지금 베니게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원래 가나안 지방,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지방을 두로와 시돈 지방, 지금 베니게 지방이다라고 부르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5장 혹은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가면은 이 가나안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베니게 지방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막 다가옵니다. 다가와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부르신 게 아니고, 그 성경에는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막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다짜고짜 막 달려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전혀 유대인하고 어쩌면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멀다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이, 한 여인이 와가지고 내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매몰차다 싶을 정도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내졌다.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해야 될 빵이 있는데 나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줘야겠다. 이 빵을 개한테, 너가 아니고 너도 아니고 개한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참으로 뜨악할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아무리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나는 내 자녀 줄 빵밖에 없다, 그리고 너한테 줄 빵도 아니고 걔한테 줄 빵은 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참으로 당황스러운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서도 이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서기를 주워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저를 개로 보셔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 주인의 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내 딸 고쳐주시면 나는 그것도 감당하겠습니다. 그거라도 좋으니까 좀 주세요. 고쳐주세요. 내 딸 뭐라도 좋으니까, 나를 개로 불러도 좋고 뭐라 불러도 좋으니까 그냥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그 여인의,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곧바로 고침받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도 예전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직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식민지배, 로마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회복과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치적인 자유,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워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유대인적인 사상, 저도 그렇게 예전에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세 분 가운데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때 이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과연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다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오셨던 거예요. 알았는데 왜 오셨어요? 알았는데 왜 오셨어요? 배신할 줄 알았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줄 알았으면서 예수님 왜 오셨어요? 라는 질문이 자동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국 세워줄 것도 아니면서, 배신할 거 뻔히 알면서 왜 오셨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 뻔히 알면서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와 있었던 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말씀을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침례받고 용서받으려고 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지금 메시아가 이제 임하는데, 그 메시아는 왜 오느냐? 도끼 뿌리를 가지고 나무를 쳐버리려고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너희 가운데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너희를 지금 속박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속박에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심판이 너희는 임했는 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한가하게 우리 왕국이 회복됩니다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 너희 지금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다라고 오히려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침례자 요한은 이 유대인들에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은 중병에 걸린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종교적 가식, 그런 종교적 위선에 지금 찌들어 가지고 차라리 이방인 맛도 못한, 그들의 입은 열린 돌 무덤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삶이 지금 모습이다라고 침례자 요한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좀 다른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응급실에 어떤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피가 철철 흘러요.
근데 한 사람은 여기에 손가락에 멍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라면 간호사라면 이 두 사람이 왔을 때 누구한테 먼저 가서 싸매주고 응급처치를 하겠습니까? 손가락에 달랑 멍한 게 든 사람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지금 목에서 피가 철철철철 흘러가지고 이 사람 빨리 지혈을 안 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 먼저 챙겨주겠습니까? 저는 물어보지 않아 저라면은 다른 사람은 뭐라 말할지 몰라도 저는 이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지금 당장 싸매지 않으면 당장 지금 1분 후에 죽을지 5분 후에 죽을지 모르는 사람부터 싸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위생병들이 환자를 보면은 전투에서 상한 사람들을 보면은 분류부터 먼저 합니다. 누구부터 먼저 치료를 해야 될 건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경각에 달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아예 그냥 이미 가만 놔둬도 죽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1시간 있다가도 별 문제 없는 사람인지 분류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급하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먼저 복음 전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전했습니까? 유대인이 더 급한 거예요. 유대인이 더 비참한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 철철철 피가 흘러가지고 지금 당장 손 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차라리 이방인 맛도 못한 그러한 엄청난 자기 가식과 자기 위선 속에 사는, 지금 무덤 속에 썩어 빠진 그런 상태가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니게 땅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사역하셨던 그 가나안 여인을 고쳐주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제가 좀 이렇게도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자녀들이 아마 여러 자녀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좀 잘 사는 자녀가 있어요. 좋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잘 사는 자녀가 있어요. 여기 한 자녀가 있어요. 교육도 많이 못 시켜줬어요. 늘 마음이 미안해요. 좋은 데 취직도 못했어요. 항상 마음이 짠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를 많이 생각합니까? 눈만 감으면 어떤 자녀가 좀 많이 생각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자녀가 항상 마음에 생각납니까? 항상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그 자녀가 생각이 납니까?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항상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시댁한테 맨날 구박받고 있는 딸이 있으면 그 딸이 생각나겠습니까? 좋은데 시집 가가지고 해마다 철마다 해외여행 다니는 딸이 생각나겠습니까? 누가 더 많이 생각나겠습니까? 저는 항상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은 하는데 살림이 항상 그대로인 것 같은 그 딸이 항상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가, 아픈 그 손가락 같은 그 자녀가 항상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첫 아들 같은 존재예요. 첫 자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렇게 자녀로서 낳았지만은 지금 사는 꼴을 보니까 시집 보냈는데 구박받고 있는 딸 같은 거예요. 제대로 항상 사는 꼴을 보니까 제대로 항상 못 살아요. 믿음의 형편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지 믿는 건지 이게 이교도인지 뭔지 구분도 안 가요. 차라리 더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마치 지금 유대인의 삶 같은 거예요. 항상 빌빌하는 그 자녀 같은 그 존재가 유대인의 삶이었던 거예요. 제가 20살 때 제 기억인데요. 제가 20살 때 한번 죽을 만큼 아픈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때 겨우 살았지만은, 제가 20살 때 이제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농흉이 먼저 걸려가지고 배에 물이 차가지고 오래되니까 방치를 해가지고, 저는 그게 아픈 건 줄 잘 몰라서 조금 불편한 건 있었는데 물이 차도 아픈 줄 모르고 막 뛰어놀다가 이게 썩어가지고 고름이 돼가지고 나중에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은
급성 폐렴이 왔다 해가지고 농흉에 폐렴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 그때 20살 때였었어요. 20살 딱 20살 되는 그 해에 지금부터 정확히 30년 전인데 20살 되던 그 해에 1월 달 겨울에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폐물이 차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도 잘 못 쉬지 일어설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로 이제 보내져 가지고 중환자실에서만 2주를 이상 있고 제가 한 40일 정도 병원에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일어설 힘도 없고 너무 아파가지고 한쪽에서는 이게 호스로 이렇게 물을 뽑아내고 고름을 뽑아내고 있고 숨을 못 쉬니까 인공호흡기를 달아가지고 겨우 숨을 쉬고 있고 그렇게 있는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이제 간호하고 옆에서 계시다가 너무 피곤했는지 이제 거기서 잠이 들었나 봐요. 꿈에 보니까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일어났는지 창문은 다 열어놓고 밖에서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어오는데 촛불 하나가 그 창틀에 놓여 있는데 촛불이 바람에 꺼질 듯 말 듯 하는데 그 촛불이 안 꺼지고 온 방안을 밝히고 있길래 네가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 듣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이 자식이 죽을지 살지 노심초사 마음이 아팠으면은 이제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또 소망을 이렇게 갖게 하셨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던 것처럼 마치 부모님이 자나깨나 모자란 자식, 아픈 자식 생각하고 그 생각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거란 거예요.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결코 잘나서 이스라엘이 결코 대단해서 뭐 특별한 민족이라서 먼저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유대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이런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신 것을 보면서 내가 장남인데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더 비참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더 좋은 것 같고 먼저 있었던 것 같고 사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형편을 보면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차라리 낫지 않았나 저는 오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